썼는데 이제 이게 좀 갑자기 바뀌었다니까 좀 이상하군요. 네. 예, 오늘 제목은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구절을 인용해서 다시 봉독해 드렸습니다. 성전을 헐라, 이 구절은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 또 누가복음에 있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모두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신 말씀과 연합해서 병행해서 하나의 의미의 추구입니다. 그건 다름 아닌 성전 정화와 성전 붕괴, 둘 다 합쳐서 성전의 붕괴라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건물입니까? 종교적인 장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따라서 성전 그 자체가 곧 신성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하셨던 말씀,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모두 다 무너뜨려지라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처형당하실 때, 당하시기 바로 전에 직전 가야바의 집들에서 신문당할 때 여러 가지 예수께서 많은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고 많은 말이 있을 때 그때 유일하게 나왔던 증언, 그래서 마침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이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했던 게 바로 이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름 아닌 성전을 헐면 저희가 사흘 만에 다 짓겠다고 했습니다 라는 말 듣고 가야바는 말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을 들으리오 하면서 그만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 성전이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려지리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가히 충격적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신앙의 본산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며 신성의 상징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 대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이전 시대에 대한 종말을 말씀하신 거다 등등의 말이 있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미리 알아야 될 것은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단지 돌성전의 붕괴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율법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전을 헐라 이 말씀하셨던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으며 성전에서, 그리고 매년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셔서 종교 의식을 전부 다 치르셨습니다. 마치 성전 그 자체가 예수 신앙이었던 반대되는, 반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매우 심각한 오류가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전에 대한 종말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에 대한 부정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전주의에 대한 부정입니다. 성전이 중심이 되는, 성전 자체가 마치 신성이 되어버리는 성전주의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질타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께서 율법을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께서 율법주의의 종말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신앙에서 왜 이 성전에 대한 붕괴를 선언하셨을까요? 오늘 인용해서 말씀드린 구절, 나중에 했던 말씀 마가복음에 있던 구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선생이여 이 성전이 어떠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라 라고 할 때 이 부분은 성경 해석에서, 성경 번역에서의 오류가 있습니다. 그나마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근사하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었으면 여기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생님이여 이 돌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그 부분이 어떠한가에 초점 맞춰갖고 마치 질문한 것처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든 한라어든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는 종종 감탄과 동일하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어때? 라고 했던 말이 상태를 물어보는 것 동시에 상황에 따라서 이거 멋있지 않아? 이거 대단하지 않아? 처럼 쓰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how, what이 의문문으로 쓰일 뿐만이 아니라 감탄문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How massive stones라고 말할 때 그것은 감탄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돌들이 너무나 장엄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시 8대 불가사에 꼽혔으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너희들은 이 외형을 보고 그리 감탄하느냐, 그리 감동하느냐, 그리 놀라느냐. 이 돌들, 이 외형의 가치는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그것은 중요한 게 본질이 아니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리라 말씀하실 때 성전, 돌성전 자체의 붕괴가 아니라 유대 율법주의의 종말을 말씀하셨다는 걸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께서 율법주의의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자체 갖고 있는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외형주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외형의 가치에 빠지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가치를 무시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많은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터지고 아주 험한 비난을 받으면서도 그 교회들이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전의 외형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멋진 교회, 가장 비싼 교회, 세계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성전의 외형, 교회당의 외형, 이 겉으로 보여지는 가치에 빠져들면서 그것이 은혜의 상징이라고, 은혜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지금 소유한 것이 많을 때 이것이 은혜로다. 그것이 전적인, 물론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본질에서 볼 때 그것은 수단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외형이, 그 시설이 내 눈과 귀를 자극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탐냈던 것처럼 내 눈에 보여지는 그 외형에 끌려서 우리는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면 믿지 못하는 우리의 허약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보았던 유대인들이 모세가 얼마 동안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유대인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숭배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전에 그야말로 천착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주의 신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전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가치, 그래서 외형의 가치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세상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자기 은혜의 척도,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소유 등을, 그 가치를 자기 믿음의 증거, 은혜의 증거로 오인하는 치명적인 오류가 종종 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 다시 일으키겠다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다름 아닌
외형주의 신앙에 갖고 있는 그 치명적인 문제, 외식하는 신앙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형주의 신앙은 본질상 내가 눈에 보이는 그것을 숭배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그것이 마치 신이냐, 그것이 절대자이냐 따라가는 점에서 외형주의 신앙 그리고 성전주의 신앙의 본질상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를 태신하고자 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가치에 천착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중심의 우상 숭배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산도 아니요 그 성전도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 언제? 곧 이때다 말씀하신 게 바로 신앙의 본질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께서는 외형 자체, 건물 자체에 대한 성전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닙니다. 성전주의 신앙 거기에서 본질이 왜곡되고 일탈된 채 눈에 보이는 가치에 빠지던 그래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그 험한 타락을 지켜보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율법주의, 이 세상 중심의 이 신앙, 외식하는 신앙은 이제 돌 위에 돌아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가치를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점검해보고 반성해보고 합니다. 다름 아닌 눈에 보이는 가치에 천착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저 자신이 그러한 교회를 선호했었으며 그런데 가야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가야 자극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가야 감동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줌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립니다만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지만 세상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예배이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무슨 능력과 은혜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너희들이 밴들은 친목단체 친목 예배지 그게 어떻게 예배겠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외형 중심의 신앙에 빠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외형주의 신앙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외형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외형에 빠지면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전 자체, 교회 건물 자체, 모이는 장소 자체 이걸 부정하는 건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모여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자기의 순종을 나누는 신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또 다짐하고 또 신앙을 기뻐해 나가는 동시에 우리는 만날 수 있고 손잡을 수 있고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외형 자체를 부정하면서 마치 교회 자체를 부정하게 되고 건물 부정하고 나아가 교회를 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부정합니다. 삶이 예배지 무슨 주일날 모여서 하는 게 예배냐. 많은 분들이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한 것이요. 우리 삶은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삶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매일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과 속수상 그렇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별도로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6일 동안은 일하라. 세상에 속해. 나머지 하루는 온전히 나에게 나오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예배 모여야 합니다. 가난한 성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0만, 300만이라고 머지않아 400만이 가난한 성도로 빠져나갈 거라고 말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가난한 성도들의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가난한 성도 중에서 점점 많은 비율이 실족하고 떠나버리는 겁니다. 교회 떠났더니 참 좋으네. 오히려 하나둘 떨어져 나가
아마 우리 아르케처치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우리가 한 형제로 불러드릴 건 다름 아닌 가나안 성도일 것입니다. 사실 개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좀 심한 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성교회의 틀에 묵은 포도주에 완전히 인입하게 된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성교회의 일탈, 기성교회의 어떤 타락, 부패, 여기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그분들이, 그 형제들이 도리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헐라, 그리고 도리에 돌아남지 않고 모두 무너뜨리자 했던 말씀을 우리가 새겨볼 때 그 말씀은 겁니다. 이제 기존의 교회, 기존의 성전을 잘 보다듬고 다듬어서 조금 더 개혁하고 개선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똑같습니다. 제 신앙이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에 심적인 자극과 감동에 연연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금방 말씀드린 세상의 물리적 가치를 뛰어넘은 영적 가치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 신앙의 본질은 바로 오늘 인용해 드렸던 말씀 가운데 후반부입니다.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할 때 그 말씀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은 고작 한다는 말이 이 성전이 46년 동안에 지은 거 네가 3일 만에 짓겠다는 말이냐? 라는 걸로 반응했고,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엇일까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신 거라는 것. 성전을 헐라 다시 일으키는 그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어떤 몸입니까? 부활하신 몸입니다. 다시 또 원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신앙에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부활이 배제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마치 신비한, 또 다른 신비한 어떤 이단에서 흔히 모여서 함께 하면서 휴거 등등을 말하는 또 다른 종교적인 어떤 목적, 타락한 사악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 외에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 정상적인 신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경우에 참 드뭅니다. 오히려 부활에 대해서 말하면 그럽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말합니다.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정의로운 믿음은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바르게 사는 삶이지, 내 삶은 사실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된다. 좋습니다. 그 말도. 이 세상에서 순종하고 실천해 나가는 신앙이 물론 건강한 신앙이며 건전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주의 신앙의 종말이 있고, 이제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 예배, 그 제사를 뛰어넘어 이제는 나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 부활신앙, 다시 말해서 세상 중심의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외형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가 마음에 새겨 하는 진정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전을 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건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외형의 가치에 빠져들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자. 다만 외형은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외형이 본질을 버릴 때, 외형 중심이 될 때 그것이 문제다. 그것은 나름대로 좋은 조화를 줘야 된다. 그 외형은 다름 아닌 내용을 담는, 믿음을 담는, 신앙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 외형 자체가 외형주의에 빠질 때 우리 신앙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헐라 모두 무너뜨리려 했던 그 처참한 파괴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